히브리인들이 아는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를 지혜라고 그러고 지식이라고 그러지, 우리처럼 머리로 이론으로 듣고 배워서 아는 거는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차이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려면은 히브리적 사고, 구약적 사고로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두란노의 훈련이야. 의식을 바꾸는 거야. 이거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생리적으로 아주 유치원 때부터 그런 스타일로, 헬라식 스타일로 우리가 너무 훈련되고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식의 사고방식과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 전부 다 암만 히브리식으로 말해도 헬라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깨지고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뭐냐? 이론에서 체험으로, 지식에서 삶으로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받고 배우고 아는 거를 실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포기,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이게 변화가 되고 체인지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완전히 맹목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말고 빈 껍데기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되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지식의 대상이 아니야. 동거하는, 우리와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언약이란 그냥 종이종아리 아니야.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거야. 묶는 거야. 묶는 거야. 묶이는 거야. 이 결정적인 체험, 그거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 지식, 관계가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전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삶의 체험은 없고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거야. 이게 오늘 교회야. 똑같아. 말씀하지 않아 빈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세레머니만 하고 앉았고 유대교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형태만 다르지. 이 판을 깨야 된다는 거야. 왜 그 판을 깨고 성전을 왜 다 판을 깨버리고 왜 다 뒤엎었어? 성전말 나온 김에 며칠 전에 하누카라는 거는 중간기 때에 안티고스 4세 때에 안티고스 4세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의 헬라화를 위해서 팍스 헬레나 헬라화를 위해서 율법을 고의로 못 지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다 놨어.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른할 거 없이 전부 다 성전 앞에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못 들어간다. 우리 다 죽이고 들어가라. 그 정도로 결사항전을 했지만은 끝내 제우스 신상을 드렸는데 디오포조가 마카비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그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을 그걸 하누카라고 그래. 수전절. 성전을 새로 보수했다. 수전절 하누카라고 그래. 근데 이 하누카 행사에 세계 70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제3성전에 제단을 쌓을 그런 세레머니를 했다는 얘기야. 언약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아마 그로 갔을 거야. 가설이야, 가설. 지금 뭐 발견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몇 사람만 대답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에티오피아에 언약궤가 있다. 거기서 발견됐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제3성전 언약궤 안에 들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당장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 언약궤 자체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상징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한 또 제3성전이라는 거는 일단 백투 예루살렘, 팍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박미정. 없죠. 제3성전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기독교는 직선주의라. 직선적 역사관으로 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제3성전이 있을 수. 직선적 역사관 또 형태를 없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 또 딱 현장에 네, 말씀. 마찬가지로 직선적 역사관이기 때문에 나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보니까 지금 다 똑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형태는 완전히 다 없어진 거고, 말씀으로 오면은 저는 그걸 읽을 때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할 때. 수령 예, 그렇게. 시간 좋아. 카톡에 올렸는데 그게 그냥 저희 배운 대로 형태와 본질 얘기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없고. 다 맞는 말인데 제3성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지울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슬람 뚜껑 그거 성지야. 마호메스 승천했다는 황금의 돔 그거 없애었다는 전 이슬람이 다 들고 일어나. 나온 말들 다 맞아. 직선적 역사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번지와 형태 뭐 다 맞는 말인데 한마디로 하면은 제3성전의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엑스파이어돼서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가지고들 떠들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시기는 최근에 배웠으니까 좀 생각이 날 거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대주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다? 같은 건 땅. 같은 건 땅. 물론 세대주의는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그거 메시아가 세대주의, 유대주의, 프리메이슨나 유대주의지만은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다 같아. 팍스로마나 캐톨릭도 결국은 바티칸이 아니야. 저희는 저희대로 바티칸에서 세계를 통치하는 저희들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지만은 그건 없어. 바티칸을 움직이는 거는 유대인이야.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짐승의 제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제단 이번에 70개국이 모여서 제단에 뭐고 요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회복되면은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뭐야? 뉴에이지의 메시아야. 뉴에이지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철두철미 체험, 바로 이 체험이 없는 이론, 율법주의, 교리주의, 의식주의, 이거에 지금 다 유다가 망할 때 오늘 종말에 오는 교회들이 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 하고 아는 것에 끝나는 거야 아니라 그런 빈 껍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거하는 생활이 그렇게 해피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야. 무시무시한 엄청난 싸움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어? 겟세마네처럼 내 뜻 따로 있고 하나님 뜻 따로 있는데 행복하고 평안하고 해피하게 살 수가 있어? 엄청난 씨름을 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70년대와 그 옛날 우리 선배 성도들은 그냥 예단에 엎드려서 산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아우성치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기도들을 했어. 요즘 이거는 완전히 빈 껍데기들이야. 종교적 분위기만 인조해하는 선앙당 신앙들이야. 조금이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돼. 조금이라도 우리 의식이 달라져야 돼. 달라진다는 게 뭐야? 내 안에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하고 평화하게 평화하는 거 전부 다 사탄의 가짜 평화들이야 다. 우리는 해피할 수 없어. 웰빙할 수가 없어. 우리는 좋다 싫다가 아니야. 옳다 그러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참 지혜는 호크마. 실천적인 지혜야. 실천적인 지혜. 행동하지 않는 건 지혜가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건 지혜고 그 다음에 터득한 것을 삶의 실제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거야. 행동적인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 지금 잘됐던 잘못됐던 유대인들은 이거로 의식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어. 저희 아는 대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아는 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 지혜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와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잠언의 중요한 특징은 잠언은 뭐 내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고 전부 토막토막 잠언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잠언의 가장 대전제를 말한다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높이라는 거야. 잠언 9장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니라. 이게 호크마요 비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호크마요 비나다. 물론 그건 삶을 말하는 거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잠언의 내용에 들어가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잠언을 서술해가는 과정이 첫째는 대조평행법. 대조평행법이라는 건 뭐냐? 서로 반대말을 같이 섞어 쓴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참된 자와 거짓된 자, 서로 상반되는 거를 갖다가 대면서 선택을 하라는 거야. 아주 강압적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이런 것이고, 선한 자는 어떻게 되고 악한 자는 어떻게 되고, 거짓된 자는 이렇고 진실된 자는 이렇고, 거짓된 자는 옳게 되고 진실된 자는 어떻게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푸싱하는 거야. 선택하라. 이거냐 저거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에 들어오는 대조평행법. 또 하나는 동의평행법이야. 동의평행법. 동의. 같은 뜻을 병행시키는 거야. 같은 말을 다른 낱말을 사용해서 같은 거를 강조하는 거야. 그 두 가지 특징을 알면은 잠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첫째는 지혜의 찬양, 지혜가 왜 중요하냐.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가 왜 중요하냐. 근데 10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 솔로몬의 잠언 375개의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5장까지는 대조평행법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24절은 동행평행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해두고 이제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잠언은 총 몇 장? 31장. 31장이야. 한 달에 며칠? 31일. 32조.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거 말고 매일 잠언을 한 장씩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애들한테 그런 과제를 한번 줘봐. 매일 잠언을 한 번씩 한 번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사탕 하나를 주든지 보상을 해주고, 잠언은 몸에 배도록, 이건 일상생활의 실천적인 지혜예요. 전부 다 실천적인 지혜. 그러면 전도서의 중요한 지제는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 잠언과 이거 비교하면은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 높여 섬기는 것이 이거 지혜다. 전도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왜 참 지혜인가? 잠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야.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야. 그 대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게 잠언에 대한 대답이야. 잠언을 쓴 솔로몬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곤충학 박사, 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천문학 박사, 아마 박사학위 한 10개는 가져야 될 거야, 솔로몬은. 왜? 자기 말로 전도서에서 말하기는 내가 하늘에서 땅 밑에까지, 내가 미친 사람에게서 내가 최고의 지혜자까지 내가 못 해본 게 없고, 하고 싶으면 못 해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이 다 해봤다는 거야. 그 잠언을 쓸 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할 때야. 근데 이 전도서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뭐 다 해봤는데 지식에서도 아주 미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모든 지식은 다 자기가 섞어내봤는데 결국은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고 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 헛되다. 그럼 솔로몬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거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야.
하나님 밖에서 갖는 거,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거, 하나님 밖에서 모든 거는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남는 게 오직 참된 가치,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그것만이 참 지혜요 인생과 신앙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야.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야. 크리스찬은 교회를, 저희 신학에서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서로 구별되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속된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의 습관대로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 이 전투적인 신앙이 아닌 거는 이건 다 죽은 신앙이야. 식물인간. 이 싸움이 없는 신앙은 내가 왜 이래? 이 싸움 때문에 이렇게 속이 다 썩는 거야. 불의와 악을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 물론 그것도 실천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 다 헛되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선택의 기로에 살고 있는 거야. 선택의 기로 순간순간. 선택이란 어떤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이게 옳은가 저거나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인간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규범이 옳다 그르다 기준이 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옳다 그르다 기준이야. 그럼 옳다 그르다 기준이 뭘까?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주권. 옳다 그르다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 어떻게 구별해? 뭐가 기준이 있어야 길다 짧다 뭐 5개 전치사. 그렇지. 5개 전치사가 우리 몸에 배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냐,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냐, 전도서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냐, 밖에서 되는 거냐. 일상생활 중에 5개 전치사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여기 푹 졸어서 살아야 돼. 우리는 5개 전치사의 안경을 끼고 살아야 돼. 뭐 전치사가 뭐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전도서는 시종일관 자기의 체험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만이 참되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지막 참회록이야. 나는 그렇게 봐. 솔로몬의 참회록이야. 솔로몬이 뭐 좋은 짓만 해서 못된 짓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건 다 헛되고 하나님 안에서 푸른가 두가 바이가 보가딘가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하다는 솔로몬의 참회록엔 왜? 솔로몬이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 솔로몬이 구원받아서 못 받아서? 그 엄청난 계집질하고 그 엄청난 우상이라고 우상은 딱 끌어들여가 이스라엘을 그냥 두 갈래로 쫙 찢어놓은 갈라놓은 타락의 원흉인데 솔로몬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 그럼 우리도 그냥 구원받겠네? 제멋대로 살아도? 그렇잖아. 우리도 솔로몬처럼 바람 피고 솔로몬처럼 무상 섬기고 솔로몬처럼 다 해도 구원받겠네. 그럼 이스라엘은 왜 망했어? 솔로몬 어떻게 구원받아서? 솔로몬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기 종주언약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내가 솔로몬이 내 아비 다윗처럼 행하지 않아도 사울을 내가 버린 것처럼 솔로몬을 버리지 않겠다.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 않아. 솔로몬을 그 상태 그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구원할 수는 없지 않아. 그러니까 끝판에 자기의 모든 일생 동안에 한 거를 다 참회록을 기록해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건 다 헛되다는 걸 통해서 강력하게 잠언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 결론부터 찾아보자.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맨 끝에 13절, 14절 다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함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참회록 대답이야. 잠언과 전도서의 대답. 뭐 전도서에 그냥 하나님 밖이라는 건 다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뭐고라 뱀의 우선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밖에서 다 헛되다는 거야. 현대신학이 하나님 없는 신학, 현대신학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살기 좋은 낙원을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모든 각양각대의 현대신학, 프리메이슨, 유대주의, 세대주의 전부 다 하나님 밖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살기 좋은 낙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지상왕국을 만들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건 다 헛되다는 거. 기복신학 마찬가지. 결국은 궁극적인 선택, 이거를 위해서 전도서 3장 폈어요. 3장 펴기 전에 1장 8절 9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느냐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밑에 내려가서 17, 18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도하는 자는 근심을 도하느니라. 3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꿀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수고를 쌓아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의 시종을 그러나 하나님의 시종을 사랑하는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이게 잠언을 대표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좋아요. 1장은 헛되다. 하나님 밖에서는 다 헛되다. 오직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여기 중요한 거는 때. 아가서의 지혜가 뭐지? 사랑할 때 때야.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심판의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그 시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결정적인 카이로스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난 지금 보청기 없어서 크게 말해야 잘 안 들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전도서의 대표라고요. 잠언의 대표가 아니고. 전도서. 네. 암만 좋은 말을 해도 선택을 하라는 거야. 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야. 잠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 전도서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냐. 전부 다 실천적인 거야. 실천적인데 그때를 놓치고 자꾸 뒤로 밀어나가든지 그 때를 스킵하고 넘어가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순간순간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실, 엄청난 자기 포기, 엄청난 희생,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리스크가 그에 따라올 수 있어. 선택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5개 전치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을 지키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반대로 마지막 때 이게 다 지금 무너지고 희석되고 마비가 되고 섞여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까 가장 지혜가 없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야. 유다가 망할 때 그랬고. 자, 그럼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말할 것 없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거는 헬라어의 사랑,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 헤세드와 아하브. 하나님의 사랑은 뭐? 아부와 헤세드. 아바 헤세드. 헤세드는 어떤 사랑?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야. 언약적인 사랑. 헬라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언약 사상이 없어.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 지구상에서 히브리어 하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가서는 에스더서와 아가서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에스더서와 아가서는 구약 정경 편집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정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아웃사이더로 옆에 밀려나왔어. 왜? 아가서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이게 어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정경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거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구약 정경에서 제일 누뚱이로 끼어 들어간 것이 바로 아가서와 에스더서야.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그렇게 편집이 된 거지. 아가서는 선 러브스토리야. 사랑의 얘기야. 개혁 성경 처음에 나왔을 때 아가서를 너무 육체적인 관능적인 이런 식으로 표현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막 그냥 낯이 뜨고 올 정도로 읽기가 거부할 정도로 그냥 막 관능적인 이런 표현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 근데 이거를 더 리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해소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나왔어요. 왜? 하나님 밖에서 보면 이건 육체적인 관능, 러브스토리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관능적인 섹슈얼한. 그게 어떻게 정경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어떻게 정경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 사랑 헤세드로 왕이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꼬링시키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거를 우회적으로 러브스토리를 얘기한 거야. 이건 실제로 솔로몬의 결혼까지 꼬링하는 솔로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거야. 그럼 여기서 아가서는 순결하고 순수한 육체적인 사랑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도 순결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아름답게 미화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사랑으로 되지 않을 때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것이 남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음행하는 것과 똑같이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단정합니다. 성경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말라기에 좀 나오는데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 야,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 구약에서 우상숭배 이 얘기나 항상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특히 호세아서에서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 대표적인 샘플이 호세아 3장에서 고멜과 호세아의 얘기. 자기 서방 놔두고 이 디볼스한 게 아니야. 자기 정식 서방을 놔두고 또 나가서 딴 남자 품에서 놀아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는 애대로 다 낳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내 아내요. 나는 남편이거늘.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남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항상 동일시하는 거야. 왜? 언약.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관계로 꼭 보는 거야. 그러므로 결혼이 더럽혀지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더럽혀지는 거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음행은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고 그랬어. 음행은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야. 우상숭배. 지금은 우상숭배하지 않잖아. 뭐 우상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다 우상이야. 돈만 우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뜨거운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승화될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도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왕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건 그 여자를 말해. 우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왕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건데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볼품없는 게다리의 여인과 게다리의 여인은 새까맣게 거슬린 여자야. 꺼멓게 거슬린 여자. 맨 밑바닥에 볼품없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 뭐 최고의 멋진 여자 클레오파트라 같은 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에서 꽂힐 대로 꽂히고 시커멓게 다 그냥 거슬은 볼품없는 그런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건 감지독지지. 그런데 이 여자는 그가 누군지 몰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요즘 이중으로 다 생각해야 돼. 응?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이중 생각해야 돼.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우리들 다중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이 게다리의 여인이 그 첫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아주 끈질기게 그냥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또 같이 그 남자를 이제 사랑하게 돼. 그래서 그 왕은 그 여자를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서 결국 자기의 소유로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웨딩 마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를 보면은 신부는 처음에 사랑을 하찮게 여기다가 사랑하는 자를 점점 사모하게 되고 세마포를 입고 몸을 단장하고 은혜의 보석으로 단장하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신데렐라 같은 얘기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하게 돼. 근데 이 잔치가 누가 잔치를 베푸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줘. 거기는 모든 것을 총동을 해서 아주 최고의 잔치를 베푸는 거야. 탕자가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최고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푸자. 딱 똑같은 얘기야. 아버지의 하늘잔치. 우리를 맞아주는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맞아주는 잔치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정말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초청을 해주고 방대하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왕의 잔치를 준비해놓고 종들을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닥치는 대로 불러와라. 그러니까 시큰둥해서 안 와. 몇 사람 겨우 데려와. 겨우 이거밖에 없냐? 길거리에 나가서 눈먼 자, 소경, 쩔뚝발이, 병신들 다 불러와라. 누구든지 다 불러와라. 다 왔어. 다 왔다고 다 그 잔치에 들어간 건 아니야. 거기에 예복을 갖춘 자만 그 잔치에 들어가. 예복을 갖춘 자. 누구든지 방황하지 말고 오라 하지만은 준비된 자만 들어가는 거야. 예복이란 뭐야? 성결, 주권 언약 거룩. 그렇게 해서 왕의 잔치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는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5장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여자가 처음에는 하찮게 여기고 아가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랑하는 이가 와서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발을 씻고 침대에 누웠으니 어떻게 또 더럽히고 나가랴. 내가 옷을 벗고 누웠으니 어떻게 나가랴. 열이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사랑하는 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나가. 안 나가다가 그 문 빗장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서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더니 없어. 이걸 뭘 말하는 거지? 때야, 때. 사랑할 때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때 나갔더니 없어. 밤새 머리에 이슬을 맞으며 밤새 문 밖에 서서 기다렸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그림이 있지? 문 밖에 놓고 하는 그림이 있지? 그 그리는 그림이 그린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자네 그림 뭘 그리고 있나? 그 그림이 뭔가 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을까? 손잡이가 없어. 밖에 손잡이가 없어. 그 손잡이가 없는데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냐? 바로 내가 그리려는 게 그걸 그리려는 거다. 밖에서는 못 열어. 안에서 열어야지.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야.
아가서에서 밤새 사랑한 사람과 머리에 이슬을 맞고 밤새 밖에서 뭐 그때 추웠는지 뭐였는지 오들 떠드는지 비를 맞았는지 몰라 하여튼 밤새 밖에서 이슬을 맞고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핑계 저 핑계 대고 까무자 하고 안 하다가 결국 나가 열어주니까 없어.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놓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온 예루살렘 거리를 미친 여자처럼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보세요 우리 그 사랑하는 일 못 봤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일 못 봤습니까? 저 미친년 능력을 당했다고 그랬어. 능력을 멸시와 조롱과 능력을 당했다고 그랬어. 그게 누굴까? 유대인의 모습이지. 유대인의 모습. 우린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돼. 또 이방인의 모습. 결국 이방인은 끝내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둘이가 서로 죽자 살자 사랑을 하고 웨딩마치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신약 성경 아니야? 이게 신약 성경 아니야? 이게 신약이고 계시록. 나가서는 벌품없는 게달의 여인, 아프리카에 시커멓게 거스른 그 여인을 왕이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게 바로 전혀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이방인, 옥합을 깬 여인같이 죄 많은 여인 불러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죽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볼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나간 예레미야 애가 성경에서 고난을 말한다면은 뭘까? 성경에서 고난을 말한다면은 욥과 신약에선 바울, 또 하나님의 주권 하면은 누굴까? 하나님의 주권 하면은 누굴까? 다윗이야. 다윗 이상 없어. 언약은 누구야? 아브라함. 민족에 대한 사랑. 에스더. 민족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예레미야. 또 사랑 모세. 사랑의 선지라고 하면은 단연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아모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는 이사야, 거룩의 대명사는 누굴까? 그다음에 회개와 성령, 요엘서. 그다음에 개혁. 누구? 에스라 네헤미야. 종말론적 초월적 급전이의 모델은 에스더서. 이런 각 책의 특징들을 알아야 돼.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서 다 하겠지만은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에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망하는 걸 목도하고 마지막에 자기 백성에게 끌려서 애국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 백성의 손에 죽었어.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멸망의 한복판, 심판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예언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처참한 심판을 그 한복판에서 체험한 정말 절무후무한 비운의 선지자야. 비운의 선지자. 비극적인 선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입니다. 그게 애가야. 눈물의 선지.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 아모스는 사회 정의. 근데 요시야 때 부름받아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40년 예언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나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나 사실 선지자로서 므낫세 때 그렇게 악랄하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한 그 므낫세 때가 끝나고 이제 요시야가 일대 종교개혁을 하고 베델의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빻아서 다 강에다 갖다 뿌리고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서 성전을 다 공사하고
미싱되던 율법 두루마리들을 거기서 찾아내고 그렇게 아주 대대적인 마지막 구약에서 유다 왕국에서는 전무후무한 아주 철저한 이런 개혁을 했는데 열왕기는 무슨 책이라고? 열왕기는 무슨 책? 예언자들의 시각으로 왕정사. 열왕기는 무슨 책? 망국사.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는 왕정. 자세히 말해요. 예언자는 무슨 책? 아니, 열왕기는 무슨 책?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는 왕정. 예언자의 시각은 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신명기 신학으로 꽉 절어 있는 사람이고 신명기 신학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나라와 모든 걸 보는 당연한 선지자인데 여시야의 개혁이 예언자로서 얼마나 가상하고 얼마나 선지자의 마음에 아주 대견한 일이야. 근데 예레미야는 여시야의 그 개혁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뻥끗하지 않았어. 왜? 그 엄청난 선자로서 정말 춤을 춰야 될 그런 일에 왜 여시야가 일체 눈도 돌리지 않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방구도 여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까? 선자로서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첫째는 때. 아까 전도서 읽었지? 때가 지난 거야. 익스파이어 된 거야. 여시야의 개혁할 때가 이미 때가 지난 개혁이 익스파이어 된 개혁이라는 게 왜?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커서 여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악과 그때까지 쌓인 죄를 여시야의 개혁으로 상살할 수 없고 덮을 수 없다는 얘기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다는 얘기야. 죄악이 관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때가 지난 회개, 우리가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는 거야. 회개란 철저하게 프랙티컬한 거야. 호크마야. 내 삶으로 마음이 아니야. 리펜탄트, 후회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니야. 리턴, 유턴, 때가 있어. 회개, 때가 지나면 그 엄청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혁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 했어요. 개혁은 각자가 밑바닥에서부터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적인 회개, 개인적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백성들의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라야 이게 의미가 있지. 위에서 제도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게 11개 계속 나오는 유다의 많은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은 제도적인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 백성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은 그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 내적인 개혁 없는 애적인 개혁, 우상을 때려부시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은 먼저 내적인 개혁, 말씀으로 율법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낭독해주고 율법을 해설해주고 너의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적인 개혁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다 잘라내는 내적인 애적인 개혁을.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이 의미가 있고 에스라의 개혁이 위대한 개혁이라는 거야. 내적인 개혁, 밑으로부터의 개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와서 천사가 내려오고 누가 와서 통치를 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도 못한다는 얘기야. 밑바닥에서도 백성들의 의식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정책, 정치, 어떤 이슈 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 새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불 속에서 대청소를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회개의 때, 공부할 때, 이런 훈련을 받을 때 다 때가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시야의 개혁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미 엑스파이어 됐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1차, 2차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차 포로, 2차에 또 왕이 사로잡혀가고 3차에서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보게 되면 유순한 여자가, 유순한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남편 모르게
조용히 솥에 삶아서 먹었다. 그 정도까지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야. 이걸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상징이 아니야. 리얼이야.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그랬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의 최후를 목도했다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정말 참아내기 어려운 내 위장병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아마 어떤 선지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도 없어. 그 백성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마지막을 예언한 대로 이르노를 목도하고 분하나니라.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해라. 항복이 뭐냐?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매를 겸손히 빨리 받아들여라. 그게 너희가 조금이라도 매를 덜 맞는 거다. 끝까지 거절하면서 거짓 선자와 맞부딪혀서 싸우면서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다 침공을 당했어. 그럼 예레미야는 누구 편이요? 그 백성들이 볼 때 예레미야 누구 편이요? 바벨론. 대적에게 항복하라니까 친 바벨론파 아니야?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을 다 받고 나서 바벨론의 장군이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니까 예레미야더러 내가 원하면 우리와 같이 가자. 후대해 주겠다는 거야. 예레미야가 내가 이 처참한 백성을 놔두고 나 혼자 편안하겠다고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여기서 죽겠다.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다 월남에서 넘어왔어요. 다 넘어오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은 뭐 거의 다 넘어왔죠. 근데 공산당은 기독교 절대로 용납 못하는 거 아니야. 물신론자니까. 그러나 정책상 기독교가 그냥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조만식 장로가 정말 기독교의 가장 경건한 리더라고 할 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민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만식 장로가 마지막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이제는 갈 만한 사람은 다 갔습니다. 장로님만 남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분명하게 죽습니다. 우리 빨리 가십시다. 그때 조만식 장로가 나까지 가면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를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느냐.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여기서 죽겠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레미야 같은. 이게 진짜 장로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그 처음에는 기독교 민주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만식을 총재로 세우고 처음엔 다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래야 실컷 이용해 먹고서 이 공산당의 수법이야. 여인의 남로당 당수 실컷 이용해 먹고서 파이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일까? 뻔할 뻔짜지. 바로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기 일신상의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에 가지 않겠다. 근데 거기에 민족주의자, 열성적인 민족주의자가 바벨론이 이제 물러가면서 거기에 총독을 세웠어. 이제 왕을 세우면 또 반역을 할까봐 총독을 세웠는데 거기에 민족주의자들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이제 군대는 물러갔으니까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면서 반역자 예레미야를 끌고 왔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에게 애굽까지 끌려가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비운의 선자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선자들은 잠깐 소선자들 잠깐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뒤로 물러가고 사라지고 말하고 이사야나 또 에스겔 같은 사람은 긴 저기를 썼고 굉장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걸 다 썼지만은 이사야는 왕족이요.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왕이 친구들의 왕족이 친구야. 그러면서 예언 활동에서 이사야는 선지자지만은 고난을 모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마지막에 므낫세 때에 성경에는 없지만은 므낫세 때에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순교를 당해서 평생 평안하게 왕족들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므낫세에게 허리를 잘려서 죽었다고 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정말 비운의 선자요. 눈물의 선자요. 예레미야 애가 요거 짧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예수님 보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때가 온다는 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내가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야. 예레미야의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유다의 멸망의 과거의 얘기가 아니야. 이 시대 오늘의 한국, 이 시대 오늘의 종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박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시대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목매게 외치는 거야. 이 창구는 이 창구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야. 예레미야가 이 창구를 통해서 외치는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야. 예레미야의 말을 강건과 불경하듯이 애면하던 그들이 처참한 말로를 본 것, 오늘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어.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남의 일로 생각할 수가 있어? 내 동족, 내 고륙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냥 괜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기도하라는 거지. 이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고 하는데 에카. 예레미야 애가를 타이틀이 애가, 애도하는 노래야. 애도하는 노래. 탄식의 노래야. 라멘테이션. 탄식하는 노래야. 애가인데 이 애가를 큰 소리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여인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 같은 어찌하여 그런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는 거야. 시편의 고난시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why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이 에카는 고난의 시에 어찌하여 하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아주 저절하고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거를 에카라고 하지 않고 키노드라고, 키노드는 장례식 때, 우리가 그 장례식 때 이제 하관할 때 보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자기 남편을 땅에 묻을 때 심한 경우에는 그냥 그 관 위에 그냥 여자가 가서 막 엎드려서 마치 같이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통곡을 하면서 흐느껴 우는 거야. 바로 이 에카는, 이 키노드는 예수님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깨를 흐느끼며 여기에 클라이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는 거는 그냥 눈물 쭈르륵 몇 방 흘린 게 아니야. 어깨를 들먹으면서 막 그냥 흐느껴 통곡을 한 거야. 큰 소리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목도한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통곡소리와 같은 그런 울음, 통곡, 그게 바로 애가라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는 걸 목도한 예레미야의 이 애가는 결국 누구의 애가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통곡을 하고 흐느끼는 예수님의 애가야. 이게 누구의 애가가 되겠어 이제? 어쩌면 한국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이런 애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는지도 몰라.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야 하는,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을 공격할 때는 나쁜 놈이 김정은이와 그 집단적인 지도자 그 나쁜 거지. 밑에 군인들, 밑에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가슴 아픈 얘기야. 이유도 없이 죽어야 돼.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야.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일시에 그냥 사라지는 거야.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바로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오늘로 재현해서 예레미야 심정으로 그때 그 성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서울을 바라보고 오늘 한반도를 바라보고 오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라멘테이션, 시적인 라멘테이션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가 통곡했던 것 같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키노드, 만가 이런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은 이제 울라, 이제 웃는 자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누가복음은 좀 더 리얼하게 말하고 있어.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요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라. 예레미야 애가를 남의 이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레미야가 되고 이 시대에 한민족의 마지막 교회의 이 종말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돼서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 예레미야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예레미야에서의 그 신학적 주제는 뭐 더 말할 건 신명기 신학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자기 사명이 그냥 거저 외치는 대로 요나처럼 내가 가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멸망하는 걸 구경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말을 하더니 전달자가 아니로 메신저가 아니야.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은 종이야. 모세와 같은 종이 뭐예요? 모압 언약에서 내가 죽은 뒤에도 자기는 모압 땅까지 오는 그 사명이 끝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도 그 이세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 이게 예레미야 애가 이 상황을 미리 모세가 예언을 한 거야. 그걸 미리 내다보면 얘기한 거야. 너희들 조상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 쇠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해복이란 용화에서 먹은 것처럼 그따위 여기다 붙이고 뭐 손목에 감고 이게 아니야. 정말 가슴에 새겨서 와이가 포가된 것 하나님 동의하는 삶을 산 그런 사명이 끝났는데도 끝까지 그 후손들에게까지 책임을 지는 모세와 같은 종. 이게 예레미야야. 자기는 외쳤어. 망했어. 자기 사명 끝났어. 그럼 자기 편안히 어디 가서 살면 돼. 그게 아니야.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끝까지 그 백성들의 위로가 되고 그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예레미야. 그는 과연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기까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 아마 어쩌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다시 둘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야. 예레미야는 그냥 말만 한 선지자가 아니야. 글로만 쓴 선지자가 아니야. 심판의 한복판에서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선지자. 목사가 강도에서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야. 끝까지 영혼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목사가 돼야 돼. 오늘날 그런 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많은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시대와 오늘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시키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